서재에서 전하는 말씀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그 44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곧 성령에 인도되어서 광야에서 40일 밤낮을 지내셨다고 했습니다. 이 40일 광야의 생활이 끝나자 그는 곧장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가 거기에서 사역을 시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4장에서 안식일이 되자 평소와 같이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낭독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고 예수께서는 회중 앞에서 큰 소리로 낭독하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날 읽으셨던 그 말씀은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날 예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선택하여 읽으심으로 자신이 누구인가를 세상에 선포하는 기회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날 공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라며 들고 일어났습니다. 아마 그때 그 나사렛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께서 자기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선지자로 공포하시는 것으로 알아서 그런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시며 나사렛을 떠나게 되고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내려가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되셨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하늘나라를 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며 어떻게 해야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남짓한 공생애 동안에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도 실은 하늘나라 사업의 중요한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 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도 따지고 보면 이 하늘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하늘나라는 죽어서야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늘나라를 바르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믿음 생활의 모습이 달라지고 우리가 다니는 교회의 모양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예수님의 초상화이다, 교리다, 신조다, 무슨 운동이다 하면서 너무 짙게 화장을 해 놓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참모습과 마음을 보려면 그의 초상화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메이크업을 벗겨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정복자인 로마 제국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종교적인 자유는 허락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사회 기득권자라고 할 수 있었던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정복자인 로마 제국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며 살기를 원하던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반면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에센파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청결한 종교생활을 고집하며 사막으로 들어가 사회와 격리된 채 사해 근방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 반면에 열심당원이라고 부르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무력으로 로마에 대항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해야 한다고 믿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열심당원이라는 꼬리를 달고 다니던 사람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예수께서는 해방과 억압에서의 자유를 외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해방과 자유는 그들이 생각하던 그런 정치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이 시작되는 1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시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하신 복음의 내용은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네 마디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께서 맡으셨던 일이 무엇이었느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거기에 들어가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일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 세상에 천국을 건설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늘나라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는 우리의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께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늘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모습도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께서는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를 향하여 복음을 외치셨습니까? 예수께서 외치셨던 해방이 정치적인 억압에서의 해방이었다면 로마에 억압받으며 살고 있던 사람들은 가난한 자와 힘없는 사람들만은 아니었을 것이 아닙니까? 예수께서는 그 힘없는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는 사회의 구조적 그리고 종교적 부조리를 보셨던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께서 하셨던 일은 하늘나라 운동이었고 나아가서는 사회적, 종교적 혁명이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인은 영영 죄인으로 살아야 하고 기득권자는 별 노력 없이도 시작부터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회적 구조에서 세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죄인의 굴레를 벗고 깨끗하게 되려면 세리를 그만두고 잘못을 회개한 다음에 자기가 전에 세리 노릇을 하면서 남에게 수탈한 것이 있었다면 4배로 갚아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실은 그렇게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바로 예수를 영접했던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죄인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하여는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전에 나가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으로부터 죄가 사하여졌음을 선언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리 노릇에서 번 돈으로는 제물을 사거나 성전에 내는 헌금으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삭개오가 죄인의 굴레를 벗는다고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창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창녀짓을 해서 번 돈은 성전에 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이와 같은 종교적인 사슬 때문에 죄인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기득권자들에게 대항을 하셨고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과 헤어날 길을 열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선포하신 복음,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종교에 의하여 사회적 구조에 의하여서 억눌린 가난한 자들을 향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표현은 마태복음에서 즐겨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모두 하늘나라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하늘나라라는 표현이 40번 이상 나오기 때문에 단연 그 횟수로 보아 첫 번째이고
그 다음이 누가복음, 마가복음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당시의 국제문화는 그리스 문화였고 그 문화 속에서는 하늘나라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쉽게 받아들여지고 이해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마음에 두고 기록되었다고 하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의 정서와 종교적인 관습을 고려해서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한 것이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때로 천국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하늘나라의 한자 표기일 뿐 다 같은 의미를 갖는 어휘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하늘나라는 Kingdom of Heaven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Kingdom of God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태복음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도 하늘나라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서너 번 정도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장 24절에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는 것이 더 쉽다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서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 또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께서 표현하신 가르침의 핵심이며 신약 성서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하늘나라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며 신약 성서를 바르게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하늘나라는 신약 성서에서 가장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 저녁 8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간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